나훔 1장부터 3장까지로 되어 있는 3페이지 분량의 글입니다. 나훔, 위로라는 뜻이고, 이 나훔은 그 일평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나훔은 분량이 너무 작아서 오늘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를 막 종횡무진 우리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겠는데, 우선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나훔을 소개하면서 엘고스 사람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엘고스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죠. 지명인데 이 어느 고고학자도 엘고스가 이스라엘 땅 안에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수도도 아니었고 큰 그 성읍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산골 마을에 조그마한 촌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이었고, 그럼 나훔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원래 이제 그 가문이 뛰어나다든지 집안이 좋은 경우에는 그 조상들이 쫙 소개가 되고 그 자손으로 태어난 아무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훔은 그게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딱 나오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스룹바벨 아주 후대 사람으로 나훔이 나오지만은, 나훔은 원래 이제 그 스룹바벨의 대선배인 주전 7세기 중반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나훔이. 이런 너무너무 평범하고 집안도 내세울 게 없고 고향조차도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됐다. 또 이 험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위로자가 됐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까?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우리 상상하지만은, 이 나훔이 그 하나님의 큰 위로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1장 1절에서 이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왕도 수도였죠? 니느웨 혹시 기억하세요? 요나도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너무 비중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니느웨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아수르의 수도, 왕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 하면 아수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 사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처음 개발한 것이 문자를 만든 거예요. 문자. 그 첫 번째 문자가 수메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드는 페르시아만을 기점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서쪽으로 카스피의 흑해 남쪽으로 해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튀르키예가 나오고, 그 소아시아 건너서 이제 유럽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아시아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또 남진 정책을 써가지고 남쪽으로 아랍 나라, 팔레스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건너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나라, 종주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버렸던 그
아수르.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아수르가 나오는가 하면 에덴 동산 설명하면서 이 아수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강이 이렇게 흘렀다.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었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었는데, 그 히데겔 강이 거기 나옵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고대에 굉장한 인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웅적인 인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전, 벌써 바벨탑 얘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이 니느웨 얘기가 나와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본격적으로 주전 2450년부터 시작해서 609년까지 1840년이 넘도록,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가장 비옥하고 가장, 그 수자원이 풍부한, 그 천의 요새지 같은 그곳에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1800년이 넘도록 나라를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지만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고, 시온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유다 나라도 역시 아수르가,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저 애굽 땅까지 딱 고도처럼 외로운 섬처럼 하나 남겨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냥 사네비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순식간에 유다 전역을 다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싼 후에 너희들 돈 내놔라. 은 300달란트. 그때 은화가 기준이었던 시대니까 은 300달란트 내놔라. 금 30달란트 내놔라. 당장 내놔라. 막 이러니까 심지어 뭐 왕궁 금고에 있는 거, 성전 금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바치고 있던 그 성전 기둥에 발라놓았던 황금까지 다 달달 긁어 모아가지고 챙겨주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남유다에 3대 형군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마지막 왕이 누구죠? 요시야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왕이 죽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진짜 대단한 왕이었죠. 그 왕이 죽으면서 유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시야의 마음속을 확 뿌리 깊이 점령하고 있는 게 이 니느웨 아수르였어요. 소식이 들려와요. 지금 이제 이 나훔이 예언한 대로 지금 막 아수르가 퇴락의 일로를 걷고 있고, 이 틈을 이용해서 저 남쪽 애굽의 바로 왕 파르노고라고 하는 왕이 막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북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가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군대를 끌고 나가가지고 누구하고 붙나? 애굽의 군대, 애굽 왕 바르노가 붙어요.
못 간다 이거예요. 물어요 바르노가. 왜 못 가게 하냐.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드는 중이다. 나는 유다 여호수아 당신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요지부동이에요. 이 아수르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홈이 뭐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로 한 세기 전에 하나님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니느웨와 아수르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아수르에 대한 존경심, 니느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끝까지 싸워가지고요. 자기가 거기서 죽죠. 39살에 요시야가 죽어요. 그거 죽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죽으면은 유다 나라는 그냥 망하니까요. 그만큼 정신세계를 이스라엘과 유다인들과 그 경건한 심지어 요시야 왕까지 막 딱 움켜잡고 있는 이런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이 시골 사람, 서민 중에 서민이었던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는 나훔, 그가 하나님의 위로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는 인물이 잘나야 된다든지 뭐 실력이 뛰어나야 된다든지 뭐 재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지지도 인기도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훔처럼 불러서 쓰시면 그 자신과 그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멋진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멋진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전혀 차별이 없어. 오늘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 나훔 1장 1절을 같이 읽겠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면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를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물론 니느웨 백성 포함해서 아수르 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나훔 1장 3절에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840년이 넘도록 니느웨와 아수르를 기다려주셨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분인가? 그거 아니고 권능이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손을 대기에는 니느웨가 너무 중요한 도시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일으켰으니까. 영토가 너무 넓고 거기 속한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고 이들이 가진 금은 보화가 산더미고 군사력이 천하무적이고 안 된다. 우리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나훔 1장 3절 다시 읽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훔 1장 6절을 가서 보겠어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니느웨라고 해서 아수르라고 해서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 쓰고 있어요. 나훔 1장 6절. 누가 능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분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가 됐든 아수르가 됐든 아무리 강한 바위도 하나님이 티끌로 날려버리는 분이라는 거지. 경고잖아요,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런 분이 계시다. 이거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나훔 2장 12절 말씀. 나훔 2장 12절 말씀.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훔 2장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I am for you, 우리가 영어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병약하고, 많이 아파도 괜찮아.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 그런데 만일 오늘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상대가 누가 됐든 말이에요. 왕이 됐다 하더라도, 니느웨의 주인인 아수르족의 황제라 하더라도 내가 내 대적이 된다. I am against you. 나는 너의 대적이 된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이 세상이 모르는 거죠. 자, 나훔 2장 13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무엇이 되게 하고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 같은 용사들, 이 아수르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자 같은 젊은 용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다. 아까도 우리 오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그 미션스쿨 중고등학교도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예수 믿는 원장님들이 하는 유치원 참 많고. 근데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금지시켰어. 예배도 매일 드렸는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못하게 해. 왜냐면은 그건 그 학생의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불교를 선택하든 유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무교를 선택하든 그거 왜 그렇게 그 학교 배정받았다고 해가지고 꼭 성경 공부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냐? 무슨 저희 때는 이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확인 도장까지 다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어림도 없죠. 그 세대가 지금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다 떠났죠. 하나님 떠났어. 그냥 얼른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생각에는 야, 니느웨가 아니야. 아수르 제국이 아니야. 세계 최고잖아.
그런데 나훔 3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텅 빈 자리,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훔 3장 11절에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라. 우리 3장 11절 보겠어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네가 아무리 니느웨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아수르 제국의 황제라 하더라도 너 술 마셔야 될 거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잠언 31장 6절에도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인간은요, 이게 영적인 동물이에요. 동물은 동물인데 영적 존재예요. 그 다 알아요. 하나님 떠나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죠.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 언젠가 내가 나쁜 병에 걸리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죽음의 그 고난, 그걸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개발했는가 하면 술을 개발했어요. 지금 술에 대해서 나훔 3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취해야 살아요. 니코틴에 취하든지 술에, 알코올에 취하든지 이 세상 향락에 취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신의 철학이나 주체사상 같은 사상에 매료가 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독주는 죽은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나훔 1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인생 살 만큼 산 인생 경륜이 있는 노인들은 노인대로 다 엉클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엉클어져 버렸어. 생각이 엉클어지고 행실이 다 엉클어지고 마음과 양심과 심령과 영혼이 다 엉클어져 버렸어요. 여기 1장 10절 나오잖아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리고 다 알아요. 언젠가는 다 불살라질 거다. 지푸라기처럼 연기로 다 사라지고 말 거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취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맨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취해 있나? 뭐 세상에 취하든 바람기에 취하든 술에 취하든 이 세상 향락에 취하든 권력욕에 취하든 거짓된 사상 철학에 취하든 종교에 취하든 몇 퍼센트가 취해 있나?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이 칼, 전쟁, 죽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맨정신을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내일 막 격전지에 지금 투입돼야 될 젊은 군인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맹성맹성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컷 마시지.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좀 벗어나야지. 지금 그 얘기 2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 전쟁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25장 18절 이하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정신으로 살지는 못하고 다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오락게임에 취하든지 무엇에 취하든지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 거기 왕들, 고관대작들 다 해당됩니다. 19절에 보면 애굽의 왕들, 그 신하들, 고관대작들, 우스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블레셋 도시국가잖아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모든 왕들, 바다 건너쪽 지중해 섬들에 있는 모든 왕들,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 그 주변 아라비아 광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족들, 지도자들, 또 시므리의 모든 왕들, 엘람의 모든 왕들, 메대의 모든 왕들, 북쪽 끝까지 가가지고 북쪽 원근의 모든 왕들,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미래에 나타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등장할 세삭이라고 하는 왕까지 다 취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재정승이 아니죠.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27절 말씀 보겠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심판과 멸망의 전쟁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취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인데, 아랍 나라인데, 유다 나라인데, 그때는 뭐 우리 신라고 백제고 뭐 고구려고 아직 여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던 때니까 고조선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는지 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그걸 누가 감을 잡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대단한 나라 나훔 3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 이 나훔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막 한강처럼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물이 흐르듯이.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물론 자기들은 당당하죠. 왜냐하면 경찰들이 한 일이니까, 군대가 한 일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대아수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공적이 쌓여져 가고 더 진급하고 막 몇 계급씩 진급하고 더 중요한 요직을 맡고 더 높고 중요한 총사령관이 되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황제의 눈에 들면은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가.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거라, 저 나라의 왕이 되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개발했어요.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온 이후에. 문명이에요, 문명. 수메르 사람들이 수메르 문자를 딱 발견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것처럼. 산업혁명. 그리고 이 현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어요. 누구 한 사람 이거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문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즘 느낍니다.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날씨가 왜 이런 거야?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우리를 속였어요? 문명이 속였지, 문명이. 나홈 3장 2절 말씀 보겠어요. 이건 국가가 제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은, 이게, 이런 악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나홈 3장 2절 보겠어요. 휙휙 하는 무슨 소리? 채찍질 소리. 응응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처럼. 이건 아닌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도 그런 고민을 막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길거리 나가도 있어요, 지금은. 다 알거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다 알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신림동에서, 분당에서, 뭐 얼마 전에는 대전 고등학교에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교사를 막 얼굴, 심장, 팔 찔러가지고 미치니까요. 미쳐 지금.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너무 깊어서 아무 빛도 안 보여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라고 한 거예요. 술 마시라고. 술이라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으면 좋겠어요.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세상. 근데 그 죽음의 힘이, 그 죄악의 죽음의 힘이 이제 이 구도자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몸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속에도 그게 있어. 나훔 1장 7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도를 받게 되는지 나훔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도 능히 산성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다 이렇게 아신다. 오늘 예배 나왔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피하는구나. 뭐 갈 때 많잖아요. 네. 나에게 피하는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소망이거든요. 나의 소망이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소망이고 우리 아들 딸들의 소망이고 우리 자손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청소년들의 소망이고 우리 청년들의 소망인데 이걸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취업 안 돼가지고 지금 생활이 힘드니까 용돈 얼마씩 대주고 하면은 그게 도와주는 건 물론 그것도 해야죠. 네. 자, 우리 나훔 3장 4절 가서 보겠어요. 문제는 여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취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훔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나훔 3장 4절 보겠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음녀가 나오는데요. 이 창녀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 몇 푼 저 욕심내는 창녀구나. 그 창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음녀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마술에 능한 자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기적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자예요. 미모의 음녀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죠. 그냥 평생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인을 만나본 일이 없는데요. 그러고도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유능해요. 네. 이 음녀 얘기를 성경에서 쫙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그 얘기 쓰고 있는데요. 이걸 큰 음녀라고 해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큰 음녀.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육체파 여배우 같은 그런 여인이 다 벗고요. 다 윗등 다 내놓고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나와요. 그 사도 요한도 남자였으니까 눈이 막 번쩍 뜨지 않겠어요? 예. 그게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예. 그런 미모의 여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천천히 보니까 이 물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 엉덩이 밑에 다 있어. 백성들, 많은 무리들. 열국이라는 말은 뭐 한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이름 꽤나 있는 나라들은 다 그 밑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막 원쪽에서는 영어로 말하지 예. 한쪽에서는 중국어로 말하지 러시아어로 말하지 멕시칸 말로 말하지 막 전 세계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요. 이 여인이 뭘 타고 있어요. 뭘 타고 있는 거야 보니까 짐승인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무지막지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서 그렇죠? 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자면 사자가, 호랑이가, 상어가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셀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머리가. 근데 이 짐승은 머리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몇 개야? 7개. 머리가 좋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머리가 7개예요. 뿔은 짐승들에게요. 여러분 그 황소들 싸우는 거 봤죠? 뿔이 뭐예요? 힘의 심벌이에요. 힘. 사슴뿔들 보세요. 영광의 심벌이에요. 이 10개나 되는 거예요. 10개나. 그걸 타고 있으니, 그 도움을 받고 있으니 이 큰 음녀를 이길 자가 없죠. 거기서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는데 갑자기 이 짐승이 마음 편해요. 음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고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높이 올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이 짐승이 음녀의 살을 다 뜯어먹어버려요. 나머지 부분을 불로 다 살라버려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이며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생명과 영혼을 멸망시킬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였어요. 그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취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기도 한데 그 성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좋은 향목, 온갖 좋다고 하는 좋은 것은 다 거기 모여 있고요. 심지어 무엇도 거래가 거기서 되는가. 사람도 노예로 팔기로 하고 종으로 여종으로 사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거래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거래돼. 영혼을 바쳐야 이 큰 음녀가 왕권을 주죠. 나라를 맡기죠. 영혼을 팔지 않았는데 주겠어요, 여러분? 음녀가 누군데? 다 알죠. 그런 니느웨,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는가? 아니다. 나훔 3장 5절 보겠어요. 두려운 심판을 내리신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3장 5절 보겠습니다. 나훔 3장 5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이게 음녀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거기에다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 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 인류 사상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참 짐승 같은 나라였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피로 물들인 그런 악랄한 정권이 있었고 그런 제국이 있었다. 사탄 마귀의 소굴이 있었다. 이걸 다 드러내신다. 나훔 1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나훔 1장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니느웨 아수르를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말라기 4장 1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술에 취했고 음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 곳에서 만나요. 말라기 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고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무슨 날이 올 거라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용광로 불에 다 무엇 같이 살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용광로 불 같은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은 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네. 나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숨, 나의 인격, 내 가정, 내 영혼까지 다 유린하고 짓밟아버릴 음녀의 미혹이 있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깨닫고 이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 있어요. 네. 벌써 이제 한 오래됐죠. 저희 교회에 아주 괜찮은 그 젊은 신혼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얼마 있다가 이제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했다고 순산했다고 그래서 저희 내일 갔거든요. 가봤더니 정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잘생겼다. 애기가 참 진짜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산모가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지금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12명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명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신생아인데 충대병원이라는 거예요. 충대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들어갔다고. 아니, 애기 무슨 수술을 하냐. 지금 난 지 얼마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게 심장이 이게 피가 흐르는 순서가 있다네요. 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그거 안 된다네요. 근데 이게 피가 거꾸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지만 서둘러서 막 수술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끝난 줄 알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취해져서 저희 찾아갔죠. 근데 이제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보니까 막 수술을 막 아침 일찍부터 막 했던 의료진은 다 집에 가버렸어. 가버리고 그 신생아를 가슴을 갈라가지고 벌려놓고 엄마 왔다 갔다 하고 아빠가 거기 있고.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이게, 예? 어떻게 의사 선생님 한 분이라도 거기 안 있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냥 깜깜하고 수술실은. 그리고 야, 놀래가지고 새벽에 와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 아이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 한 6학년 될 때 카나다로 직장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카나다로 가게 됐어요. 어제 온 거예요. 어제 뭐 다 왔어, 식구가. 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애기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그 아이, 그다음에 이제 터울이가 좀 나는데 딸아이가 이제 6학년이더라고요. 그렇게 봤어요. 얘기하는데 애가 잘 컸다는 거예요. 잘 커서 지금 175cm까지 컸고 잘 못 클 줄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고3인데 거기 카나다는 조금 한 학기 이제 이 가을 학기에 이제 끝나는데 그냥 6학년짜리가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고생. 왜냐면 너무 독한 약들을 많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가 이제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공부를 잘 마치고 카나다에 있는 4년제 알아주는 공과대학에 딱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5년 만에, 6년 만에 한국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가만둬도 하나님,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닐 사람들을 막 그렇게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왜 믿는 부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았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 지금도 축구 좋아해가지고 막 축구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막 가슴이 쿵덩쿵덩 하겠죠. 막 운동장에서 날씨 더운데 막 뛰고 하면은
심장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교회를 나가는데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그 애기 엄마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유추동부 부장집사가 됐대요. 여러분 성경학교 지금 막 끝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에 한국 사람 3,000명 정도 사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3명 나왔을 것 같아요? 4명 나왔을 것 같아요? 70명이 출석을 했대. 몇 명 출석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가 뭔 말인지 모르지. 우리 한명교회는 보통 한 150명씩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코로나 후에. 그 전에 그렇게 모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살아있는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도시 전체가 각 가정마다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명이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지금 6학년인데 반드시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아주 그 영어를 너무 자기 모국어처럼 그렇게 하니까 한국말 성경을 꼭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꼭 쓰게 만들고 불타고 있어요. 그 내외가 불타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부부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저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지금 한 20년 돼 갈걸요. 대학 들어가니까 아들 태어나니까. 그리고 저 기세라면은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직행해버리죠. 잠들 수가 없어.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위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게 남은 자예요. 나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됐고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저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토로 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성벽을 다시 쌓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의 역군들이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위대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